저는 에스더 찬양하는 거 보면 참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지난주에는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영옥 권사님 어디 계세요? 또 심장 스탠드를 다음 주에 박는데요.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이걸 믿으세요?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죄인의 몸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오늘 말씀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 10장을 통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외줄타기의 달인이라고 하는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블론딘은 외줄에 올라가면 눈을 감고도 걸어가고 또 자전거를 타고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메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묘기를 부립니다. 눈을 가리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거를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두 번째는 자전거를 또 탔습니다. 놀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와서 물었습니다. 블론딘 씨, 당신은 어떻게 그 위에서 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앞에 구름이 껴도 겁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를 들을 때래요. 밑에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고 막 소리 지르면 그때 사람들의 소리를 의식할 때 이때 가장 불안하대요. 두 번째는 줄이 우리는 외줄인데 이 사람은 딱 서면 줄이 이렇게 길처럼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벽하게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앙생활에 접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우면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위기가 찾아올까요? 내가 잘 풀리고 내 신앙이 안정적이고 괜찮을 때 그때 사람은 자만해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 빨간 글씨 쉬고도 싶고 놀러가도 싶고, 근데 이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은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은혜 받을 때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가장 시험이 심하게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지금 첫 번째 구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구름이 가면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고 있어요. 뭘 말하겠어요? 홍해 바다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했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노동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따박따박 먹을 것 제때에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거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자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의 보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은혜를 입었어요. 평생에 한번 체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은혜 지금 받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자만에 빠지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다. 본보기로. 6절 말씀에 보니까 본보기로 4가지를 보여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짓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은혜 받아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뭡니까?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고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이 정도면 은혜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고작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져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은혜 받으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 못 보던 분이 눈이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들렸어요. 그리고 온갖 병을 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와서 고침받았는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그 후가 중요해요. 우상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바할 부올의 사건 아시죠? 23,000명이 이방 사람들과 사귀고 꼬시고 결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정력을 세속적인 것 갖다 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세상 일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들이 많습니다. 재능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얻게 된 모든 재능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돈벌이 하는 데 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불뱀 사건이 있어요. 불뱀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것만 주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신 분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 안 할까요? 10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 다 원망하다가 결국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이 짓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한 장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짓거리가 오늘 우리에게 왜 기록되었느냐?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로.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은혜 받으면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든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모든 것들은 감당할 시험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피할 길을 줬대요. 피할 길을. 피할 길을 줬으면 여러분들이 피하면 돼요? 안 피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피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게 오늘 10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았을 때 시험이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관들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 왠지 교만에 빠져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피하는 거다. 할렐루야. 네? 저는 목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목사 이 직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 때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머리 얼마나 짜네요.
책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올인해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 믿고 제가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저는 자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제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피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정했으면 그 외 것들은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피해야지만 정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14절을 읽고 제가 21절로 가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14절에 말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뭘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13절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출애굽한 그 사람들 짱나지 않도록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피하느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에 가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네. 정말 원하세요? 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원하면요 1절에 보면 다 뭐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복 받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2절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뭘 피하고 뭘 가까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피할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피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 피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의 자리 이거 피해야지 되죠.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죠. 피하지 않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일 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원한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피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경외심만 가지고 따라가야지만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복 있게 못 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잔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주님의 잔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행위입니다.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모든 걸 말해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고 즐기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복 받겠다? 어림없습니다. 귀신의 잔이 뭡니까? 귀신의 잔은 이방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들이에요. 이방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게 뭘까요? 그 당대로 가보면 그리스 로마에는 이방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 드린 이방신의 제사 드린 사람들은 고기를 싸놔요.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광란의 춤을 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가서 술 취하면서 광란의 짓을 같이 하면 여러분 이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이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피해야 돼요. 먼저. 오늘 제가 볼 때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세상 거 피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세상 거 못 피하면요, 예배 어림도 없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거기에 눈독 들이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찬양 시간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이고 주일만 지키고 나머지 시간은 재물에 눈독 들이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두 잔을 곁들여서 겸하여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셨다. 그걸 피하는 것은 첫째,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23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제가 서론에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다 유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분별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째는 남들에게 유익을 주느냐.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그 자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방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금욕을 해. 그래서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걸 막 자랑으로 삼아요. 그러면 자기는 좋지요. 그런데 너무 금욕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너무 방종하다 보면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이나 말들이 유익이 되느냐. 고린도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중국의 선교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선교사인데요. 중국에 가서 영국 신사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양복 딱 입고 지팡이 짚고 우산 들고 모자 쓰고 딱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전도하면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기 서양 귀신 온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때 모습이 어땠어요? 이 변발이라 여기 빡빡 깎고 뒤에 머리 꽁지 묶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테일러가. 그러면서 아하, 내가 지금 전도 실패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살러 와놓고 나는 중국에 와서 영국 신사랍시고 뻔지름하게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서양 귀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단을 했어요. 자기도 변발을 한 거야. 머리 이렇게 딱 빡빡으로 깎고 뒤에 꽁지 묶고 중국 복식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손가락질하냐면 영국에서 같이 온 선교사들이, 야, 신사 채통이 그게 뭐냐? 신사가 돼가지고 저 미개한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사느냐? 여러분, 테일러가 그거를 의식했다면 선교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한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동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때 이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영국인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의 정체성, 이거 정체성 내세우다가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어떻게 가서 전도지 돌려?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해? 내가 누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백날 가도 안 돼요. 여러분, 테일러는 그런 정신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너는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그 음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는 과제예요. 그 당시에는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고기는요, 신전에다 바치고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꺼려가지고 믿음이 약하면 그걸 안 먹을 수 있어요. 저거 신전에다 바친 우상제물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 가면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냥 불교에서 자기들의 상징 꽃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걸 터부시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고기 시장에서 내다 팔거든 그냥 감사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집에 초대해가지고 고기를 내놨어. 그것도 감사하면서 먹으라는 거야. 먹는데 이 사람이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했어. 그거 제단에 바치고 온 고기야. 이렇게 하면 안 먹으라. 먹지 마라. 왜? 그 사람이 내 양심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하고 싶어도 피해야 될 건 피하고 삼가야 될 건 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25절,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 마지막 이 문장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자,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를 종합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갖고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31절 후반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32절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은혜를 받고 살았다면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거기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성숙한 교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십시오.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가 마음대로 방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 항상 피할 것은 분명히 피하고 구별할 것은 구별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